에게 문제와 사건을 주시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통해하는 자, 그 말씀이 들려지는데 뭐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덜덜덜덜덜 떨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떠는 자 그랬죠. 그러한 자가 시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 지금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그 말씀에 덜덜덜덜 떨어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어떠한 말씀도 나의 환경이나 조건 생각하지 말고 그 말씀에 아버지께서 하신 그 명령에 아멘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정말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예요. 시온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좁고 협착한 이 길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길을 지속하다 보면 훈련과 여러 가지 다름을 통과하다 보면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돌보신다?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통해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벌벌벌벌 떠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은 돌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살아갑니다. 아니, 자고 일어나면 이런 일, 자고 일어나면 저런 일,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그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내 가정에 들어오는 재앙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무엇보다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우리들의 가정과 내 개인의 우리의 후대 속에, 우리의 직장 속에, 우리 사업 속에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 계속 부어져야 돼요. 이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은혜가 나타나려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마음이. 아버지를 모시기를, 아버지를 만나기를 간구하는 자세입니다. 아버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 자가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그러면서 통해하는 심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와의 교제가 되어지면 되어지는 것만큼 야, 나는 지옥 갈 자였는데 그런 나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제물로 당신을 들이셨구나. 그 사랑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빛을 갚아갈 수 있을까? 즉, 내 자신보다도 아버지를 기뻐하는 일이라면 그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라도 순종해야지. 이게 심령이 통해하는 자입니다. 자, 세 번째는 아버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명령하신 것들을 그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에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아버지가 부탁하시고 권면하신 것들을 그대로 행해야 한다는 결단입니다. 자, 이런 은혜가 나타나려면 네 번째, 마지막 날에 아버지 앞에 서는 날을 생각하며 벌벌 떨 수 있는 자세입니다. 책망을 받아서 유황불로 떨어지지 않으려면 멋대로 이해해 주시겠지, 이런 어리석음은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우리의 신앙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부흥의 역사는 숫자도 있지만 우리의 심령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됩니다. 다섯 번째, 아버지가 싫어하시고 원하지 않는 것에는 단호하게 잘라내는 결단과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아버지의 성품, 하늘의 체질로 바뀌어지도록 힘쓰고 애써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세상을 놓지 못하는 습관 버려줘야 됩니다. 또 아버지에게 다 맡기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내가 중요시 생각하며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들, 이게 우상이거든요. 이거 단호하게 잘라내야 됩니다. 여섯 번째, 내게만 있는 죄성들로 인한 습관들을 갱신하는 차원이 아닌 완전히 하늘 습관으로 뒤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꾸 섬기는 것에, 온 힘을 다하는 것에 희생과 헌신과 충성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자꾸 잃어버린 것들,
없는 것들로 인한 갈등으로 의기소침하며 먼저 포기해버려요. 이것이요, 사단이 우리를 오랜 시간 동안 울겨먹은 생각들입니다. 여기에 지금 잡혀 있는데, 은혜가 지속되어지고 모든 것은 다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근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믿는 자는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에 능치 못하는 일이 없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 오늘은요,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꺼리끼는 것이라 이 말이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들을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거 있습니다. 영적 대물림이에요. 영적 대물림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신앙생활은 하나의 종교로 끝나고 말아요. 무슨 말이냐? 사람이 태어날 때 그 한 사람에게서 6명의 영적 문제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에스겔에 보면 뭐라 하죠? 그 어머니의 그 딸,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래서 이 대물림이 있다는 것. 얼굴의 모습과 같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유산이 우리에게 있어요. 좋은 것도 있고요, 나쁜 것도 있습니다. 조상이 가지고 있는, 조상이 살아왔던 인생의 그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들이 살은 인생의 열매를 우리가 치러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잃어버리면 신앙생활은 허공을 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야기를 탁 들으면은요, 그 사람이 실수했다라는 것보다는 부모와 조상이 지은 죄가 오늘 그에게서 감옥을 갈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겼구나, 이렇게 들려요. 그런데 내가 그때 만났을 때 좀 복음을 더 세게 말할 걸 왜 말을 못했지? 이렇게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영적 대물림이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몇 대가 믿었든 믿지 않았던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 죄에 대한 것은 치르게 돼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우리가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조상과 우리의 부모가 뿌려놓은 것들을 지금 열매 맺는 인생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후손들은 누구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에게 달려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천대가, 우리의 가문 천대가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죽고 난 후에 그들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영적 대물림이 있다는 것, 얼굴의 모습만 담지 않고 반드시 그들이 조상이 지은 것,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은 것, 부모님이 지은 것, 그 열매를 거둬야 돼요. 그걸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강단에서 말씀 쭉 뽑아드렸죠. 출애굽기의 말씀도 뽑아드렸고, 느헤미야의 말씀도 뽑아드렸고, 다니엘에도 있고 말씀 다 있습니다. 조상은 떠났으나, 그들이 범죄하고 떠났으나 반드시 후손들이 그 죄에 대한 것을 갚게 돼 있다는 것,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후손들이 일어나는 어느 날 갑자기 풍랑이 일어서 그들의 인생에, 오늘 제가 소식을 들었던, 그 얼마 전에 만났던, 그렇게 감옥에 갈 수밖에 없도록 풍랑이 그 개인에게 지금 넘쳐온 것은 부모예요. 부모입니다. 부모와 조상이 지은 것을 그 인생에 지금 40이 되지 않았는데 덮쳐서 들어온 겁니다. 이걸 알고 저희들이 살아야 되고, 이걸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앙모하고 하나님 한 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 육신의 것이 풀어지는, 이게 아니고요. 내 영혼이 일단 하나님하고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하나님하고 맞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반드시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천국 백성으로 갖추어지려면, 이게 제목입니다. 사람에게는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원죄로 인한 사단의 성품이 있어요. 아기가 응가하고 태어났을 때요, 그 조그만 아기가, 핏덩어리가요, 원죄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원죄로 인한 사단의 성품에다가 부모의 성향에 따라 내려온 성격, 기질들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 조그만 아이들이요.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개조되어지려면 다름을 받아야 하는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다름을 받아야 돼요. 그게 징계입니다. 교회를 가고 성경을 배워서 고쳐줄 수 없어요.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조상이 살아온 죄목의 영향력들로 인하여
평상시에는 잠잠하게 가려진 부분들이 이것들이 드러날 때는요, 상상할 수 없는 모습들로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되지만 하나도 이상할 것 없습니다. 다 고만고만 똑같아요. 그게 가려져 있는 것 뿐입니다. 이 부분들은요, 훈련을 통해서 다듬어질 부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들이 태어날 때 원죄를 가진 사단의 성품에다가 우리의 부모가 가지고 있는 성격, 기질들을 갖고 태어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사단의 성품으로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개조되어지려면 다룸을 받아야 하는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는 거죠. 육신의 세상에서도요, 좋은 부모님과 가문을 통하여서 훈련과 다룸을 어려서부터 철저히 받아온 사람들은 앉아야 될 자리, 서야 될 자리 가릴 줄 알고 분별할 수 있지만, 다룸이 없이 아무렇게 자라서 다듬어지지 못한 사람들은 신호등이 없는 차예요. 신호등이 없는 차처럼 아나무인입니다. 막무가내예요.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알 수 없는 혼돈 속에서 무조건 칭얼대며 자기만을 알아달라고 응석을 부리는데 갈 바를 알 수 없는 자들로, 그 다듬어지지 않은 그 한 사람 때문에요, 주변 사람들은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에서도 사단에까지 인정을 받는 자로 서려면 다룸받지 못하고 훈련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만큼은 죄 가운데서 헤매일 수밖에 없기에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지속할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인내함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왜 그러느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해내려면 인내함이 없이는 사단이 파놓은 웅덩이에 팍팍팍팍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더욱더 믿음의 경주를 지속하도록 징계의 채찍을 멈추시지 않으심은, 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요, 이 믿음의 경주를 지속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징계의 채찍을 멈추시지 않으심은 무엇 때문에요?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함이거든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함의 성품으로 참여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시면서 우리를 징계의 막대기를 대신다 이 말입니다. 제가 오늘 그 소식을 들은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이분을 참 사랑하나 보다. 어느 감옥이냐? 가야 되겠다. 지금은 구치소, 그 다음 뭐 어디로 간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징계의 채찍을 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함이거든요.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부모와 함께하는 자녀라면은 꾸지람 속에서 양육받게 하시고, 순종할 수 없는 위험에서는 경고하는 벌칙을 받게 하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아버지도요, 우리가 아버지를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도록 우리를 거룩함의 성품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거룩함의 인생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로 똑바로 섬기도록 하나님 우리를 징계의 막대기를 끊임없이 대신다 이 말입니다. 순종할 수 없는 부분들은 사단에게 잡혀있는 체질로 들어와 있는 처소들이기에 무서운 징계를 통하여 아버지의 거룩하심으로 변하도록 죄의 보응을 치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똑바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무서워할 이유가 없음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개조되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길을 지속하기 어려워서 뒤뚱거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사단의 성품으로 길들여진 자들로
자기가 강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살리지 못해서 못 견디는 자들이에요. 천국 백성으로서의 갖춰야 할 것은, 천국 백성으로 갖춰야 될 성품은 아버지 성품을 닮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이 없이는 아버지를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들이 훈련과 다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이 땅에서는 변명하지 않았고요, 해명하지 않았고 설명함이 없이 자신을 낮추시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육신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고난당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나로 살던 자리에서 주님이 사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신앙이에요. 뭘 듣고 알고 지식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고요, 지식으로 듣고 깨달은 것들이 내가 이제 내 행동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사세요 하고 자꾸만 자리를 내어주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땅에서의 시간은요, 자신들을 내세우려 하며 자신에 대하여 인정을 받으려고 자아가 죽는 일에 못 견뎌 합니다. 땅에서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러한 자들은 아버지와 맞지 못하기에 들어갈 수 없게 되어짐은, 아버지를 따라 살려면 철저히 나를 부인하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어요. 아버지 못 따라갑니다. 나라는 것을 부인해야 돼요. 자신을 살리지 못하여서 내가 지금 내 자신이 육신의 건강에 문제가 왔고,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감옥이라는 것을, 지금 어떤 분이, 나를 만났던 분이 감옥